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제비 뽑아 세우라, 제비 뽑아 세우라, 이런 제목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사람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기에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는 역대상 23장에서 레위 사람의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앗의 아들이 넷이었는데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레위 자손이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헌신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이 주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돈을 주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교회에 유급분을 많이 두기보다는 헌신된 성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론 자손을 도와서 헌신한 레위 자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상위에 늘 차려놓은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것과 안죽하는 일과 저울질하는 자로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레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스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로 그게 가득 찬다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역대상 23장 32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일에 몇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가 회막의 직무, 둘째가 성소의 직무고, 셋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입니다. 이 모든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절 하반절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나오는데 네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아들들 몇이었어요? 넷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또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래서
아론은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보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고는 있지 않는가? 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도 직분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 그럼 직분이라는 건 뭐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는 성도들,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끊임없이 살피고 주님의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3절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4절로 가볼까요? 4절에서 엘르아셀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16명이라 나오죠. 그다음 밑줄 그었어요. 16명. 이다말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엘르아살 자손이 이다말 자손보다 더 많았어요. 16명, 8명. 배의 차이가 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엘르아셀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 사이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6명이고 8명이란 말이에요. 엘르아살 자손은 16명, 이다말 자손은 8명. 그럼 어디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엘르아살 자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역대상 24장 5절에 하나님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어떻게 맡겼는지가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니라. 아멘. 그다음 이쪽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하나님이 섬기는 직무를 맡기신 방법이 뭐였다?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거예요. 제비.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가문에서 뽑아 한 사람 뽑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으니 어느 사람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제비 뽑힌 자가 누구인지 명단에 나옵니다. 첫째부터 24째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은 아론 자손을 각 가문의 우두머리에 따라 24반열로 구분한 다음 그 반열의 수에 맞춰 제사장들을 24반차로 조직하였던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에 복종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역대상 말씀, 레위기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주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자를 둬가지고 책임자를 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떤 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맡겨진 직임이 뭔가, 내 역할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대표 기도를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이 끝난 이후에 조용히 나오셔서 이 뭐 얼마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용히 나오셔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리고 만약에 기도문을 이제 쓰셨다 그러면은 그 기도문을 예배 전에 미리 갖다 올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포인트를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포인트를 크게 하셔서 한눈에 쑥 들어오도록 읽어야 돼요. 너무 적게 하면은 이제 막 보면서도 막 그래 시험 든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비둘기어로 갈 필요도 없고 적당한 예, 여기로 이렇게 톤으로 하시면 역대상 23장 20절부터 30절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1절로 보면 31절에서 5절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제비 뽑아 세웠듯이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래서 이게 감독 선거나 감리사 선거가 과열되는 가 있었죠. 지금도 뭐 얘는 그냥 단독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감독이 사가 세워지는 게 어느 해에는 그냥 뭐 그냥 서로 감독을 하고 감리사를 하겠다고 막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나오듯이 제비뽑기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정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죄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제비 뽑. 여러분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 분위기로는 있을 수 없죠. 장자의 가문이 최고지. 그런데 여기 봐봐요. 다름이 없었다. 왜? 예비 뽑기를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은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고 쓰임 받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로 각자의 위치에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내 몸된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문지방만 달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항상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아름답고 청결하게 관리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